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합시다. 인류 최대 기쁜 소식. 인류 최대 기쁜 소식. 연말이 되면 각 뉴스 방송마다 올해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해가 아니고 세기의 10대 뉴스라는 큰 뉴스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지구촌이 임한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인가를 언론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적지 않게 크고 작은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근년 들어와서 정말 우리 항상 주목에 들었던 소식은 코로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3년에 가까운 코로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뉴스가 있지만 그 많은 뉴스가 다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인류 최대 빅뉴스, 세계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큰 복된 뉴스는 예수 성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첫 성탄의 그때 천사들이 들이양치는 목동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합창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성탄일인 줄 믿습니다. 성탄 이브에 우리는 성탄 예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며 주님 집에 올라오게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인류 최대 기쁜 소식이라는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방탄소년이 온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올라갔고 지금 방탄소년의 조회수가 5억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5억이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들어 쓰십니다. 아멘. 한 3분 정도 계시네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세계 미래학자들이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두에 선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희망상만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로 계속 하신다면 되고도 남습니다. 아멘. 지금 태국과 베트남에는 한국 김밥, 한국 오뎅, 한국 라면 불티나게 팔립니다. 여러분, 한류 문화는 세계를 이미 거의 점령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인 순수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은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이며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보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세계가 우리 자녀의 미래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무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좁은 안목 가지고 여기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가슴을 열고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미래 시대를 점령하는 미래 시대 주인공이 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으시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가를 아시죠? IT 산업 제1위입니다. 조선업 선두입니다. 자동차업 선두입니다. 원자력도 선두에 서 있습니다. 작은 나라, 가진 건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사 3만 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선교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말입니다. 이것 대한민국만은 차별금지법이 공포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이 얼마 전에 동성혼 합법적으로 모든 주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되면 기우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창조의 질서를 끝까지 인정한 나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라 하면, 세계 전 국가를 향해서 순수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름다운 나라, 멋진 나라, 순수복음을 가진 나라,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조국임을 믿고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음 받을 당시에는 보이는 것이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빛이라고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복음은 온 대한민국 전역에 수많은 열매를 맺었고, 이 열매 영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시 복음을 물들이는데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재무장하며 남은 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복된 국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최대 기쁜 소식 성탄은 첫째, 역사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멘.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공교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성탄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탄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시대가 열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는 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 오시기 전, 주 오신 후 이런 시대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탄생의 세계 역사는 기록의 분기점이 되어서 지금도 모든 전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이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성탄은 역사적 사건임을 성령들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성탄 사건은 예언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예언적인 사건이다. 아멘. 성경은 예언과 성취, 예언 이것이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다면 성취도 당연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남자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 예언이 아무리 세월 흘러도 무효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 입술을 통해서 천의 몸에서 아기를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다시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으로 예수께서 탄생할 것도 지명까지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적 사건입니다. 아멘.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이 예수 탄생과 함께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가슴 뛰는 민족이 누굴까?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1등 나라 대한민국, 앞서 있는 나라 대한민국, 준비된 나라 대한민국.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위상을 높여주시고 국력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세계의 한류를 문화를 만들어내서 세계인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주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가장 앞장선 교회, 대한민국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적 사건이 이루어진 성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진 이 통로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셔야 돼요. 가슴이 설레야 돼요. 긴가민가가 아니고 정말이에요. 지금 종교 개혁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국가 스위스, 또 세계 선교의 무대를 활짝 열었던 영국, 세계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이 세 나라가 다 동성혼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과거에 화려한 영적인 능력가 있던 나라들이 지금 기울어진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 왜 우리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 차별금지법이 안 된다고 말한 이유는 대한민국마저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며 동성혼을 인정해버리고 인본주의로 이 나라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한 재림의 준비를 할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 영적 무대의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한 나라 되게 마지막 때까지 하는 대한민국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예언적 사건인 것처럼 예수 이름도 예언적 사건이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 대한민국,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보면 요새 실망할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잘못된 것도 결국 하나님 편으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한 주님을 고소했고 재판했고 십자가 처형했지만 하나님 그 사건을 구속의 사건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멘. 악한 영이 사탄이 얼마 전에 역사하지만 그 모든 역사는 무위로 돌아가고 마침내 하나님 항상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야 돼요. 가슴 뛰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가슴 뛰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길을 예배하는 국가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고 통로로 쓰시잖아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멘. 그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시대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 세계를 무대로 한류 문화를 통로로 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 위대한 국가가 대한민국임을 저들이 깨닫고 나가서 하나님의 준비되어서 세계 선행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저들이 미래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탄생이 예언적 성취의 꽃인데 마지막 예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교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성탄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따로 예수 성탄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 성탄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퀴즈 드릴게요. 하나님이 성탄에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예? 아니요. 다 듣도록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이 성탄에 주신 선물이 뭐예요? 산타예요? 예수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답은 구원입니다. 예수라고 해도 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아멘. 나는 구원을 위해 왔노라고 말씀했어. 아멘. 성탄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성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놀랍고도 신비롭지만 기가 막힌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 탄생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잉태되어서 아기를 가졌다. 요셉이 난리를 쳐야죠. 아니 내하고 약혼해놓고는 무슨 아이야? 그러면서 난리가 나야 되는데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요셉을 보면 정말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요셉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인격이 보통 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끊다니 난리 내버리지. 뭘 가만히 끊어요. 전에가 아이를 뵀는데.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런 건 거예요. 큰 요셉이 천사의 고지를 받기 전에 이미 가만히 끊고 자야 하는 인격 보면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가만히 소문내지만 끊고 자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는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탄생은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성탄의 가장 축복은 주님 만남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세상엔 다 외면해보고 버림받은 사람들 취급받는 장기와 세리들, 병자들, 그들 약한 사람들 스스로 찾아가서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자신의 몸 생각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무지한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의 이 오심은 바로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무지하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죄인 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대속의 사건이고
그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는 자마다 생명 주기 위한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내가 고하게 되고 그 죄를 내가 고백해서 십자가 피로 다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그래서 성탄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란 것이 맞아요. 아멘. 너희를 위하여 아멘. 따라 성탄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 성탄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성탄의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남은 세월을 성탄의 그 주님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 휘둘리면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알아서 앞서서 이루어 가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쉽지 않은 한 해라고.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은 한 해임이 맞을지라도 그 쉽지 않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코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를 하나님은 띄워놓으시고 5대 양 6대 주로 뻗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게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대한민국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특별히 뽑혀진 예비된 나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태국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 계시잖아요. 태국에 한국 떡볶이를 만들고 잔치하면 온 동네 주변 사람 다 모인대요. 그럼 뭘 말한가 하면 한국의 떡볶이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때문에 온 세계 일시에 동시대 문화를 공유하는 세월이 지금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면 떡볶이 잔치를 하면 태국에는 주변 동네 사람 다 모인다면 그 떡볶이 잔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류 문화를 온 세계 속에 깊숙이 심어 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세우신 대한민국의 나라가 복음을 싣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온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쓰신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 일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동진이 어디 갔노? 준비해야 된대.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손에서 빚어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실 거예요. 생명을 가슴 뛰고 설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쓰실 거야. 다음 세대 아이들 하면서 세워서 온 세계 국가 속에 영향을 끼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써주실 거야.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금지법 결코 통과되지 않으리라. 하나님 창조 질서를 위배한 이 국가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리라. 대한민국 하나님 마지막까지 순수복음의 전나라로 들어서 써주시리라.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다시 올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재무장하며 우리의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재무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대한민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